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서로 사랑하라. 앵두. 새벽 4시 반이면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기도 후 세수를 마치고 성당으로 간다. 전동 성당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 반에 하루의 첫 번째 미사를 봉헌한다. 어디 출장할 때를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새벽 미사를 보려고 애써 왔다. 일요일만 좀 늦게 6시쯤 일어나 느지막이 아침을 먹고 10시 반에 봉헌되는 주일 교중미사를 본다. 내과 과장으로 있던 1970년대 중반 초겨울 새벽 미사를 마치고 아직도 해가 안 떠 어둑한 바깥으로 나서는데 어떤 신자분이 나를 보자고 했다. 한 여자아이 손을 잡고 있었다. 이 아이가 지금 15살이에요. 당뇨병이 심해서 병원에 다니며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도 없이 떠돌아다녀요. 너무 측은해서 박사님께 상의 드리려고요. 딱하군요. 오늘 병원으로 데리고 오세요.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봅시다. 자매님이 데려온 아이를 만나 우선 접수를 시키려고 병원 수납부로 갔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 이름을 몰랐다. 성이 정씨라는 것만 알았다. 주소가 없으니 접수도 할 수 없었다. 차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 머뭇거리다가 내과병동으로 데리고 갔다. 과장으로서 내과병동 수간호사한테 아이의 사정을 설명하고 환자 없이 비어있는 침대에서 임시로 지내게 하자고 합의를 봤다. 병원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아이라 식사도 문제였다. 의논 끝에 입원 환자에게 나오는 병원식 중에서 누군가 먹지 않고 그냥 밖에 내놓는 것을 아이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아무리 무등록 환자라고는 해도 이름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이의 꼭 담은 입술이 빨갛고 앵두처럼 예뻤다. 내가 앵두라고 부르자 해서 아이는 정앵두가 되었다. 보호자는 당연히 나였다. 얼마쯤 병원에 머물면서 당뇨 관리를 잘 받으니 아이는 활기를 찾았다. 화장실 가고 식사하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앵두가 병원 생활에 점점 적응을 잘해 나가자 병원 식구들도 하나둘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었다. 간호사들을 언니라고 부르고 수련이들도 잘 따르는 아이가 미등록 환자임을 알면서 병원 지도부도 그냥저냥 눈 감아 주었다. 그렇게 앵두는 병원에서 아예 눌러 살게 되었다. 앵두가 어느 날 엉망으로 어질러진 수련이들 방을 깨끗이 청소했던가 보다. 이후로도 방을 말끔히 치우고 정리해주니 다들 좋아했다. 의사들이 고마워하며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모아 가끔 앵두한테 수고비로 건네주기도 했다. 그렇게 앵두가 내과병원 빈 침대에서 보낸 세월이 어언 14년이다. 지금은 대학병원에도 사회복지후원회가 있어 형편이 정말 딱한 환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돕는다.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 앵두의 처지를 안쓰러워한 병원 가족들이 이심전심 마음을 모았을 뿐이다. 어쩌면 앵두한테는 사회복지부서가 없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름도 주소도 없이 빈 침대를 제공받으려면 정말로 수속이 복잡했을 것이다. 아니,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다. 병원에서 그럭저럭 잘 지냈으나 앵두의 병세는 점차 나빠졌다. 14년쯤 지났을 때 심한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눈이 멀자 앵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었다.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옆 침대의 보호자, 어떨 때는 입원 환자들까지도 기꺼이 앵두의 눈이 되고 손이 되어 주었다. 그렇게 또 한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부터 당 조절이 거의 안 되더니 급성 폐렴이 찾아왔다. 신장 기능도 약화돼 온몸이 붓고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때문에 산소 호흡기로 호흡을 시켜주어야 했다. 모니카로 영세한 앵두는 병원 가톨릭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돌봄 속에 외롭고도 조용한 병상 생활을 하다가 26 꽃다운 나이로 소천했다. 가족이 없으니 보호자인 내가 장례위원장이 되어 금상동 천주교 전주교구 공원 묘지에 안장했다. 병원 신부님과 수녀님, 가톨릭 봉사자들이 묘지까지 따라가 기도해 주었다. 때마침 발그스름한 석양이 몹시도 아름답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 광경이 마치도 어여쁜 앵두자매 같아 우리의 눈과 마음이 더 축축해졌다. 이승의 짤막한 삶을 앵두는 멋지고 아름답게 마감했다. 병원에서 더부살이 하는 젊은 아가씨가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 어느 것 하나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서도 푼푼히 돈 50만 원을 모았나 보다. 20만 원은 음성 꽃동네에 주고 30만 원은 나환자촌에 전해달라고 간호사한테 당부를 했단다. 가난한 과부가 작은 동전 2잎을 헌금함에 넣자 예수님은 넉넉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다. 앵두의 봉헌도 예수님 마음에 쏙 들었을 것이다. 모니카가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내게는 앵두의 자취가 지난 반성과 함께 남아있다. 오랫동안 병세를 돌봐주긴 했으나 둘이서만 따로 정답고 따뜻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외로운 모니카를 우리 집에 데려와 하룻밤 재우면서 가족처럼 식사 한번 나누지 못한 게 진정으로 마음에 걸린다. 겉으로는 내가 앵두를 돌봤다고 칭찬받았지만 모니카의 마음속에는 나에 대한 서운한 점이 많았으리라. 사랑이란 전주교구 성령쇄신 봉사회장을 꽤 오래 계속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특별한 점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지 가끔 철야기도에 강사로 와달라고 청을 한다. 대학생 시절을 보낸 광주에서도 초청을 하기에 그럼하고 했다. 근무를 끝내고 밤에 다녀와야 하므로 먼 길은 좀 피곤하다. 정한 시간보다 30분쯤 일찍 도착해 자동차 속에서 의자를 젖혀놓고 잠깐 쉰 뒤 강연을 했다. 제목은 사랑이었다. 청중들의 요란한 박수를 뒤로하고 성당을 나와 부지런히 전주로 돌아가려고 차 문을 막 열 때였다. 그곳 봉사자 한 분이 헐레벌떡 달려 나오면서 잠깐만요 하고 나를 붙잡았다. 환자 한 사람을 봐달라고 했다. 식모살이를 하는 자매인데 무슨 병이 있는지 자궁 부위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다. 냄새가 하도 심해 일하던 집에서 쫓겨나 지금 언니네 집에 있으니 꼭 한번 봐달라고 했다. 가만히 듣자니 자기들도 골치 아픈 환자인데 나를 통해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눈치였다. 광주교구 성령회장님과 의논하시라고 정중히 거절하며 다시 차에 오르려고 했다. 하지만 봉사자는 나를 놓아주지 않고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2번, 3번 마다에도 마찬가지였다. 끝까지 냉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다. 바로 조금 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에 대해 열강을 한 처지 아닌가. 먼저 광주 성령회장님과 상의해보고 정 해결이 안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고 달랜 뒤 겨우 성당을 빠져나왔다. 이튿날 아침 외래 진료실로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반갑게 인사를 했다. 어젯밤 광주에서 끈질기게 나를 붙잡던 그 봉사자였다. 광주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해보고 방법이 없으면 그때 보자고 했건만 날이 새자마자 무작정 환자를 데리고 온 것이다. 초라한 모습의 50대 자매가 우물쭈물하며 옆에 서 있었다. 반갑지 않은 봉사자였으나 병색이 완연한 자매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다짐이나 받아놔야겠다 싶었다.
봉사자님, 약속 하나 해주시지요. 이렇게 환자를 데리고 와서 저한테 맡기고는 나 몰라라 무책임한 사람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저와 함께 이 환자를 끝까지 잘 돌봅시다. 그래야지요. 암요. 그렇게 해야지요. 철석 같은 다짐을 받은 뒤 환자의 사연을 들어보았다. 병든 자매는 시골 큰 농가의 안사람으로 딸 하나가 있고 남편도 있으나 남편이 돌보지 않아 집을 나왔다고 한다. 광주로 나와 가정집 도우미로 2해를 살았는데 자궁에서 심한 악취가 났다. 이 기관 저 기관에 알아봤으나 냄새가 너무 심하니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언니 쪽에서 어디로든지 맡기려던 참에 마침 나를 만났다는 것이다. 자기도 돌보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봉사자는 환자를 내게 맡기고 급한 일이 있다며 가버렸다. 고개도 못 들고 내 눈치만 살피는 불쌍한 환자를 어찌할꼬 궁리하다가 무턱대고 2층 산부인과로 데리고 갔다. 전문 교수에게 무슨 병인지 진찰을 받아본 결과 자궁경부암 사기로 드러났다. 간까지 전이가 돼서 황달도 와 있는 상태였다. 못 견딜 만큼 심한 악취가 나는 원인도 있었다. 경부암 부위에 세균이 증식하기 때문이니 KCl이라는 액체로 하루 서너 번씩 계속 씻어내야 한단다. 우선 밥 먹을 곳도 없고 냄새가 너무 심해 받아줄 곳도 없는 가련한 환자이기에 또 무턱대고 3층 산부인과 병동으로 데리고 갔다. 천주교 신자인 수 간호사에게 오늘 밤만 6인실에서 자궁 세척 좀 하고 밥 먹여 재우자고 사정사정했다. 착한 수 간호사님이 병실에 넣어주었다. 다음 날 병실에 들어가자 환자들이 나한테 막 항의를 했다. 어젯밤에 데려다 놓은 환자 때문에 잠을 설쳤다는 것이다. 어떻게나 냄새가 심한지 잠도 못 잤는데 밥은 또 어떻게 먹겠냐며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 안 나가면 병원장한테 항의하겠다고까지 했다. 항의가 워낙 거세서 조금 근심이 되었다. 입원 수속도 없이 환자를 병실에 밀어넣고 영양사에게 부탁해 공짜로 밥까지 먹였다. 산부인과를 책임진 수간호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날 하루 5-6차례나 자궁 세척을 했더니 다음 날부터는 병실이 좀 잠잠해졌다. 사람의 쿄는 처음엔 낯선 냄새를 예민하게 감지한다. 그러나 같은 냄새를 계속 접하면 일종의 마비라고 할까 어느 정도인지 분간을 잘 못하게 된다. 매일 약으로 씻어내고 매일 같은 병실에 있다 보니 냄새는 약간 풍겨도 주변에서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게 되었다. 자매는 1달 가까이 무료로 얻어먹으며 자궁 세척을 받았다. 보호자가 없는 데다 주민등록증도 없어서 정식으로 입원 수속을 할 수가 없었다. 친정아버지 마음. 무등록 환자로 있는 동안 자매는 교리 교육을 받고 마리아라는 본명으로 영세를 했다. 가톨릭 봉사자들이 친절히 돌봐주었고 보호자나 다름없는 나도 거르지 않고 문병했다. 가족한테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다 깊은 병마저 들었으니 어지간히 가련한 처지건만 의외로 얼굴이 밝았다. 나를 볼 때마다 활짝 반기며 스스럼 없이 귤이나 초콜릿 같은 간식을 사달라고 청했다. 그게 도리어 갸륵했다. 오징어며 바나나며 자매가 먹고 싶다는 건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다 사다 주었다. 다만 황달이 와 있으니 과식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매일매일 나와 봉사자 만나는 재미로 기쁘게 지내던 자매가 하루는 갈비탕이 먹고 싶다고 했다. 내 차에 태우고 병원 밖으로 나가 전주에서 제일 잘한다는 집에서 사주었다. 맛있게 정말 맛나게 갈비탕을 먹고 난 자매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박사님은 꼭 우리 친정아버지 같아. 그래 말이야. 박사님이라 하지 말고 친정아버지라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정말 그래도 되냐고 물으며 자매는 갑자기 으하하 하며 큰 소리를 내어 웃었다. 어느 날은 또 보신탕이 먹고 싶다기에 배달을 시켜주었더니 맛있게 잘 먹었다며 고마워했다. 기회다 싶어 이야기를 꺼냈다. 무작정 이렇게 무등록 상태로 지낼 수는 없으니 남편 집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찾아오자고. 자매도 수긍을 하며 가끔 병문안 오는 논산 여동생이 오지 않는 날 가자고 했다. 토요일로 날을 잡아 봉사자 한 분과 같이 셋이서 남편 집을 향해 떠났다. 고속도로를 타고 광주 방면으로 가는데 자매가 또 먹는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엔 불고기에 상추쌈이 먹고 싶단다. 하남공단에서 나주로 향하던 중 길가에 큰 식당이 눈에 띄었다. 그리로 들어가 불고기를 시키자 아주 질 좋은 소고기가 나왔다. 자매는 상추에 불고기를 싸서 한없이 먹어댔다. 황달 때문에 고기가 괜찮을지 염려됐기에 어느 정도 먹은 뒤 자제를 시켰다. 전주에서 3시간 반 남짓 달려 전라남도 끄트머리에 있는 남편 집에 닿았다. 하도 많은 일을 겪어서 웬만한 일에는 꿈쩍 않는 나지만 그때는 꽤 놀랐다. 집이 크고 살림도 상당히 윤택해 보여서다. 이렇게 잘 살면서 왜 부인을 식모살이 보냈을까?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 집 진돗개는 안주인이던 자매를 보자 컹컹 짖으며 제 집을 끌고 나오다시피 반겼다. 얼마나 반가우면 저렇게 난리를 칠까? 걔는 저러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왜? 봉사자와 나는 또 3시간 반을 돌아가야 했다. 돈 15만 원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내 명함을 자매에게 건네줬다. 만약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그걸로 차비에 병원으로 와라. 잊지 말고 주민등록증 꼭 챙겨오라 당부하며 사흘 뒤 자매는 남편과 같이 와서 정식으로 입원을 했다. 수속을 마치자 남편은 떠나버렸다. 자매를 맡기고 간 봉사자도 처음 한두 번 얼굴을 비치더니 감감무소식이었다. 자매는 산부인과 병실에서 6개월 가까이 지내다가 내과로 옮겨왔다. 황달이 아주 심해진 데다 산부인과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었다. 죽음을 예감한 환자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여 눈과 콩팥을 기증하기로 서약했다. 시신도 이과대학생들의 해부 실습에 내주기로 했다. 서서히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자매의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하던 나는 뜻밖에도 주님께 아주 초조한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 장기와 시승기증 약속을 이행하려면 자매가 사망할 때 내가 꼭 옆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둘째 딸의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만약 자매가 딸 예식날 사망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귀한 약속은 허사가 되고 만다. 하느님, 제발 마리아를 데려가실 때 작은 딸 예식날만은 피해서 천국으로 불러가 주세요. 제가 딸을 시집 보내는 친정아버지인데 마리아도 저를 친정아버지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둘 다 잘 보살펴야 하니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아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손님 맞고 예식 치르느라 긴장이 계속되는 중에도 잠시 쉴 틈이 나면 속으로 주님을 찾았다. 제발 병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게 해주십사고. 예식이 끝나고 신혼여행도 떠나보냈다. 우리 집에 와서 마무리 잔치를 즐기던 친척들도 다 돌아가고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아이고 다행이다 한숨 돌리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마리아 자매가 운명 직전이라는 것이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마지막 기도를 올리자 자매는 숨을 거두었다. 오늘 몇 차례 아주 위험했어요.
박사님 기다리느라고 계속 숨을 멈추지 않았군요. 오시고 나니 조용히 운명하시네요. 간호사의 말에 시계를 보니 자정을 갓 지난 0시 5분, 단 5분이지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어 딸 결혼식 다음날 자매를 데려가셨다. 내 입회하에 이식팀이 와서 장기를 가져갔다. 시신은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로 보내졌다. 남편은 입원 수속 후 끝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자매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딸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6달 동안 자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화롭게 지냈고 자신의 육신에 필요한 이웃에게 선물했다. 신부님이야 많은 봉사자의 정성 어린 기도를 받으며 엄숙하고 아름다운 장례미사가 봉헌됐다. 장례비는 시신을 받은 의과대학에서 부담했고 6달치 병원비 600여만 원은 봉사자들이 여기저기서 모으고 보태 말끔히 청산했다. 만약 입원비 마련이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할까 많이 염려했으나 그런 걱정은 기울일 뿐이었다. 내가 따로 지원할 경비는 한 푼도 없었다. 병원 봉사회 식구들 모두 감격에 젖어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야훼의 일에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다. 참 어려운 사랑. 새벽마다 잠자리를 떨치고 나와 성당으로 향한다. 육신을 일깨워 어둠을 헤치고 가는 길은 괴로우나 장엄한 성당에서 고요히 새벽 미사를 드리는 묘미는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 게다. 어느 날의 새벽 미사였다. 복음은 이렇게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만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오는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이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라. 도둑처럼 비유에 담긴 뜻을 헤아리며 한참 생각하는데 문득 전날의 일이 머리를 스쳤다. 아, 그것이었구나.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내 어느 성당에 방 한 칸을 빌려 사는 외로운 할머니가 계셨다. 할머니는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는 낙상골절로 우리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다. 언제 봐도 할머니는 표정이 밝으셨고 병상 생활이 평화로우셨다. 거기에 마음이 끌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흔치 않은 인연 맺음이 시작되었다. 나는 할머니가 퇴원하신 뒤에도 가끔 틈을 내어 댁을 방문하곤 했다. 한 병약한 소녀와 함께 사셨는데 소녀는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그저 할머니가 늦게 딸을 두셨나 보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병원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제 딸년이 죽어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황급히 가봤더니 딸이 무슨 음식이든 다 토해낸다고 했다. 구급차를 불러 입원시키고 진찰을 해봤더니 어린 시기나 사춘기에 나타나는 양년성 당뇨병과 합병증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여러 가지 좋은 치료를 하면서 노력했으나 백약이 무효로 병세는 점점 약화되었다. 이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은 것 같았다. 집에 가서 평안히 임종을 맞으라고 퇴원을 권하자 할머니는 너무나도 슬퍼하셨다. 그 모습이 하도 처량하여 무슨 묘한 방책이 없을까 궁리를 하는데 퍼뜩 어떤 사람이 주고 간 조약이 생각났다. 자기가 손수 만들었는데 중병 환자에게 한번 먹여보라며 놓고 간 것이었다. 그 약의 효과인지 지금껏 치료했던 약들의 효능이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으나 2달이 지나는 동안 소녀는 조금씩 회복이 되어 죽음을 모면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건강을 되찾았다. 2, 3년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다시 댁을 찾았을 때 할머니는 딸애가 몹시 시집을 가고 싶어 한다고 했다. 좋은 총각을 찾아봐 달라고도 했다. 하지만 바쁜 생활에 쫓겨 그 일을 까마득히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내 책상에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급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퇴근길에 좀 들러달라는 할머니의 연락이었다. 찾아뵈었더니 너무 오랜만이라고 반가워하시며 딸애와 결혼할 총각이 생겼다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으셨다. 사실 그 딸은 할머니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젖먹이 때부터 데려다 기른 아이라며 참으로 딱하고 가엾은 아이니 결혼식장에 손 한번 잡고 들어가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셨다. 죽은 사람 원도 풀어준다는 옛말이 생각났고 결혼식장에 손 한번 잡고 인도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에 승낙을 했다. 그 죄로 신랑에게 새 양복과 새 시계도 선물해주고 식장에서 할머니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었다. 한데 그 다음부터 할머니 딸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할머니도 딸이 그렇게 부르고 싶어하니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다. 이후로 내가 할머니 댁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나를 아빠 아빠 하고 불렀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말할 용기도 없어서 그냥저냥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결혼 후 그녀 내외는 가끔 나를 찾아왔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아기를 갖고 싶어 한다고 했다. 몸무게 38kg의 왜소한 체구에 당뇨병도 있는데 어린아이를 갖고 싶어 하다니 나는 참으로 못마땅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을 했고 아기를 갖자마자 자궁출혈과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을 하기 시작했다. 무려 2개월이나 빨리 조기분만할 때까지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그때마다 내가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만 했다. 천신만고 끝에 세상에 나온 딸은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2달가량 간호사들에 의해 길러졌다. 산모와 아기는 약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모녀를 남겨두고 후련히 세상을 뜨셨다. 그녀가 2번째 임신을 하면서 나를 다시 찾아왔다. 온몸이 붓고 유난히 불러 오른 배를 움켜쥔 채 다시 입원시키고 종합검진을 한 결과 태반이 자궁 근처에 있는 전치 태반에다가 놀랍게도 쌍둥이가 임신되어 있었다.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신 중절이 불가피하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인 그녀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냥 장기간 병원에 있으면서 경과를 보기로 합의했다. 약 1달간 입원해 있는 동안 우연하게도 자연유산이 일어났다. 유산되어 나온 2 영아에게 마리아와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대세를 주었다. 사내아이와 딸아이였다고 알려주자 그녀는 몹시 안타까워했다. 아들을 무척 갖고 싶었던 것이다. 사내가 방 한 칸을 얻어 그럭저럭 살고 있는 그녀 내외는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복잡한 사정이 생기면 나를 찾아왔다. 그때마다 그녀의 어린 딸은 나를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소리쳐 불렀다. 하지만 소녀 시절 그녀가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와 똑같이 내 마음엔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날은 병원 수녀님과 오랜만에 점심 약속이 있었다. 오전 진료를 끝내고 약속 시간에 맞춰 가운을 벗고 나가려고 서둘러 내 연구실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녀와 딸애가 마치 도둑처럼 내 연구실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나를 보자 어머 아빠 할아버지 하며 반가이 불렀다. 하지만 나는 왠지 짜증이 났다. 마음을 달래며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물었더니
며칠 전부터 옆구리가 계속 결린다고 했다. 청진기를 꺼내 진찰해 보고 방사선과에 데리고 가 가슴 사진을 찍었다. 그런 뒤 그녀와 아이를 데리고 약속 장소에 갔다. 수녀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다시 병원에 와서 가슴 사진을 보니 다행히 이상은 없었다. 손녀에게 과자 한 봉지를 사서 들려주고 적지만 교통비도 주어서 모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랬건만 어쩐지 내 마음에는 기쁨과 보람보다 착잡한 죄책감이 가득 차올랐다. 내게도 결혼시킨 딸이 있는데 그 애들 내외에게 느끼는 감정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잘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내게는 요원한 일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를 친딸, 친손녀처럼 사랑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또다시 아이를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녀를 나는 강하게 질책하고 더 이상 임신하면 큰일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세 번째 임신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임신 2개월도 되기 전에 출혈이 보여 다시 병원에 입원시켰다. 한 달간 안정을 취했더니 출혈은 수그러들었으나 장기간 입원한 끝에 어렵게 둘째 딸을 조기분만했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에서 지낸 둘째 아이가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다. 인간의 생명은 보살피기만 하면 성장하는 신비임이 분명하다. 얼마 전에도 둘째가 장이 안 좋다고 전화가 와서 이내 수양딸 집을 방문해 장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약속하고 돌아왔다. 이제는 남편이 직장도 있고 수양딸도 당뇨병 약을 먹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다. 언제 응급콜이 올지 항상 조심스러우면서도 하느님께 이 딸도 행복하도록 기도드린다. 인간의 인연은 참으로 묘하다. 천사처럼 미소 짓던 할머니, 부족한 제가 따님의 보호자가 되어 이제껏 보살피고 있으니 천국에서 걱정 놓으시고 편안히 계십시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